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네, 아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이제 얼마 남았죠? 한 40여일 남았나요 이제?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꼭 이때쯤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빠르다. 벌써 2016년이 가는구나. 우리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애들만 크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도 안 늙는데 애들만 나이가 든다. 올 한해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기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생겨야 하고 또 없더라도 만들어야 하는 때가 이 추수감사절기 이 기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려면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오스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가 느껴지는데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뭔가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이게 감사할 대상이 나에게 주서 감사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운이 좋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된 건지 긴가민가한 사람,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특별히 무신론자들이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그 감사의 대상을 인정하기 싫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믿는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감사라는 게 뭐냐? 그 한국 컴퓨터 선교회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영상에 나오나요? 타인에 의해 자기에게 보여진 호의에 대한 승인의 정의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오는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 살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때 감사할 수 있고 나 외에 다른 존재, 특별히 내가 부족한 것들을, 내가 연약한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주시는 어떤 대상, 존재에 대한 반응이 감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 백성들이 가지는 태도를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야다라고 고백하다라는 뜻이고 찬양하다,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 감사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없어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로 감사라는 말을 표현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로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대상이 모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말세의 특징,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는 것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될 것들의 모습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감사가 없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뭐가 베풀어지고 뭐가 내 손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범사에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적인 것들도 힘들어도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삶에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이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려면 겸손해야 한다. 예,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그랬죠. 그런데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는 대상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여러분,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신 남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남편이 되어줘서 이런 아빠가 되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 취하는 태도다.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야, 내가 돈 벌어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거 하는 거 당연하지. 네가 아내니까 당연하지.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다. 나를 챙겨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줘서 고맙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이 거의 다 앉아있는데 옆에 앞뒤로 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웃지만 마세요. 왜 감사합니다 왜 웃고 뭐 사랑합니다 얘기하라고 그냥 씩 웃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좋아서. 호세 마르티라는 사람은 이거 참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꽃처럼 높은 곳에서 피어나지 않고 겸손한 자의 아름다운 토양에서 더 푸르러진다. 뭐가 화려하고 뭐가 높은 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토양은 낮지만 꽃은 드러나지만 거기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토양처럼 낮은 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는 겸손한 사람이 해요.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족한 것들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다 망했어요. 너무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담가를 죽기 전에 상담가를 찾아갔는데 상담가한테 나는 망했고 이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상담가가 물었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나는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다. 차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다. 건강합니까?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에 실패한 것,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회사를 잃어버린 것 외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진 당신이 왜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는 꼭 없는 것 한두 개를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불안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거 하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나 두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것을 아신다. 이것들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세대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시대다. 옛날에는 농부가 농사를 져서 그 쌀을 가지고 먹고 그 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돼 있었어요. 자급자족하는 경제, 또 그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서로 물류가 이동되고 하는 것들이 작았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제한되게 살아갔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요즘은 내가 하는 일에 돈을 좀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옛날에 쓰여졌던 에너지보다 덜한 에너지를 들여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감사가 있느냐?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다. 두 번째, 감사하려면 원천을 기억해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려면 감사의 원천을 기억해야 한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베풀어준 호의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는 빠를 때가 있는데 감사할 때는 참 주저주저하다가 그 시간을 놓쳐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때가 있어요. 감사한 것들이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이 애매해지는 때가 있다. 감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THANK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은 think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think. 감사를 하려면 기억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렸던 것, 이것들이 운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다. 우리는 어떨 때 물만 원하죠. 물이 없으면 불안하고 물이 저장고에 넉넉하고 있으면 안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많으면 안심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잃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사람을 만드신, 남자를 만드신 원천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남자들로부터 찾았어요. 아무리 남자들을 봐도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꾸죠. 예. 그러고 감사가 없고 사람들을 피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지금 우리가 소유해서 만족하는 것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원천 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단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서로에게 나올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마음의 평안들, 아니면은 뭐 이 사람하고 친하면 뭐가 도움이 된다라는 등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 관계가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원천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잊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천이시다.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아보세요. 자,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네. 내 삶의 원천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원천이라는 것이 오리진, author, 어떤 근원이 되고 처음에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천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변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감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기 힘들 때가 와요. 기획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강주민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불행한 사건에 대해 시작. 불행한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불행한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암에 걸린 환자가 어찌 그 비통한 현실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사람이 어찌 그 비통한 현실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역설적인 섭리에 대한 감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상실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가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으실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들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어떻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은 마지막 요번 시리즈로 이 구절을 가지고 3번에서 4번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할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 속에 뭐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안 잡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는 것, 감사가 없는 것, 정이 없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 번째로 고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성숙의 열매예요. 성숙의 열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 밥 먹여주고 뭐 해주고 해도 감사하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당연한 걸로 여기죠. 감사를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감사는 처음부터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가르치고 감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감사해? 왜 감사한지를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감사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참 감사에 대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풍성하고 뭐가 잘 되는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들고 어려움 박해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막 바울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단기 선교팀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자기들은 모일 때는 저런 다이내믹이 없고 저런 기쁨이 없고 저런 깨달음이 없고 저런 헌신이 없었는데 어디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선교팀 데리고 와서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나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당에 바울을 들어오게 해서 바울로 가르치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너무 화가 나니까 폭동을 일으켜요.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웬만하면 맞아도 그 자리에 지켜서 교회를 지킨 사람인데 죽을 것 같으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옆 동네 베레아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박해가 심한 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야야 힘들지, 버텨라, 견뎌라, 감사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하냐, 박해가 있어도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여러분 뱅크럽 됐다고 그랬는데 찾아가가지고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암 걸려 죽게 됐는데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살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버티라고 인내하라고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용되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보다 우리가 훨씬 형편이 낮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얼굴 표정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럼 좀 웃어요. 좀 하나님께 감사해 진짜? 카메라로 자기 얼굴도 지금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옛날에 청년부 암송할 때 탁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막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감사하다고 할 때 지금 그 표정으로 감사하면 안 돼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심이냐? 우리의 전심이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성숙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감사하게 돼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항상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면 감사함이 넘치느냐?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 감정의 뿌리를, 내 기쁨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기대하고 남편을 기대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아내를 기대하고 그럴 때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원천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내릴 때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1월 달 이 한 달만 감사, 오늘 하루만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1년 내도록 감사하는 삶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힘든 소식을 들었다.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 아무런 것도 없을 때 뭐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왜 말 못해요? 쉽죠. 진짜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금요일 날도 교회 개척해서 만나는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에 문제들이 많아요. 네.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느냐? 교회라도 문제가 있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려면 우리의 감사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뿌리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뿌리를 박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 1편 2, 3절에 잠깐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마리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은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안 되는 것들이 다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 설교의 주제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했더니 교회를 향한 핍박이 끊겼더라는 기록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버티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설교의 핵심은
감사하면 안 되는 것들이 다 풀릴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글을 읽었느냐? 형통하게 된다며.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에 대한 prosperous, 번영하는 것, 번성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 success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success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success.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푸른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고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 1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를 걱정하지 않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환경을 걱정하지 않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비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 원천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원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걱정과 고민과 근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원천 대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자. 예, 그래야 돼요. 원천 대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가무는 해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고난이 우리를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왔는지 아니면 우리 욕심 때문에 왔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 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우상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5년 안에 1000명 되게 해주세요. 막 계속 기도했는데 1000명이 아니라 지금 같은 숫자든지 아니면 지금보다 줄어들든지 아니면 1000명의 성장했는데 턱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 내 기도했고 금식했고 내가 거룩했고 경건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어요? 제 욕심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1000명의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여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우상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야고보서 4장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해도 얻지 못한다. 왜? 정욕으로 쓰기 때문에. 혹시 우리 속에 감사가 없는데 감사가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없는 어떤 것들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가 원해서 구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표현된 감사가 감사다. 따라해 봅시다. 표현된 감사가 감사다. 예. 속으로만 감사하네 말하잖아요. 그건 몰라요. 어저께 우리가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부부한테
목사님 개척하셔서 힘드신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쓰세요 하고 자기들도 어려운데 꼭 우리한테 이렇게 물질을 보내준 가정이 있어요. 거기도 너무 힘들어서 집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저께 참 고마워서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나가서 먹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고마워하는 거 알겠지. 몰라요, 사람은. 그 남편한테 여러분 당해보지 않았어요? 내 마음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 알아서 안 해줍니다. 말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그걸 뭐 알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내가 알아서 해주겠지. 아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줍니까? 몰라요. 말 안 하지 않으면. 우리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여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서 몸을 안 움직이고 한다면 그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기도해서 감사라고 하든 감사를 표현하든 내 삶 속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시 감사하다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예수님이 찾아요. 하나님이 찾아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뭐 큰 감사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집문서를 갖고 왔습니까? 재산을 전 재산을 갖고 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That's it.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9은 어디 갔냐고 찾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은 것들은 많고 감사할 것들은 많은데 잊어버리고 가서 내가 할 것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이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정이 아까보다는 조금 좋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어야 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제일 큰 감사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저께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저는 뭐 다른 데 위에 정리한다고 하고 전도사님들은 그 매트리스 다 닦아서 했는데 닦아놓고 봐도 뭐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표가 안 나서 제가 사진을 보낸 거 우리 닦았다. 그리고 우리 성진 전도사님은 여기 맨날 와가지고 이거 맞추고 음향 조절하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감사한 것, 야 내가 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섬기게 하셨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개척해서 같이 3년을 지내오고 2년을 지내오고 1년을 지내온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난 표현했어요. 난 여러분들이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 수준에서 최선으로 다해서 감사해요. 예수님도 야 내가 너 이렇게 죽을 병 낫게 해줬으면 금덩어리라도 하나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했더니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잖아요. 감사하면 더 좋은 것들이 와요. 감사하면 그 감사한 일이 머물고 감사하면 더 감사한 일이 온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감사헌금 봉투 따로 준비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헌금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이번에 들어지는 어떤 감사헌금을 호피에 우리 가족들이 가서 좀 이렇게 쓰려고요. 거기에 장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는 영하 뭐 5도, 10도까지 내려가는데 호피에는 난방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장작을 한 트럭당 120불 정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 세 트럭 해서 장작 패주고 와야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또 선교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삼겹살이랑 뭐 많이 사갈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로 했어요. 뭐 교회 헌금해서 하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헌금을 교회로 해서 받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선교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다 하시던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하시던 감사 헌금을 하면 좋겠어요. 이 감사 헌금이 교단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절 헌금인지 감사 헌금인지 이것이 교단으로 갈 것 같은데 가서 그것이 선교로 쓰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땡스기빙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하세요.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내 자식들 돌봐줘서 고맙다. 우리 애기지만 당신 때문에 산다. 옆에 분 보시면서 그렇게 할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 고맙습니다. 설교 전보다는 반응이 훨씬 좋아졌네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도전받고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떨 때는 입술을 꽉 깨물고 감사합니다라고 어떨 때는 정말 그 감사한 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그거 꾹 참고 주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